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오아시스. 네, 제가 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이것이 오아시스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기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런 물을 적시면 여기 안에 물이 가득 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꽃꽂이 할 때 절대적이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꽃꽂이의 꽃은 금방 메말라 버려요. 꽃꽂이의 꽃은 생명체죠. 그 생명에게 물은 필수적이죠. 식물이나 또 동물이나 우리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생명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와, 이번 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더웠어요. 근데 어저께는 그나마 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무더위 가운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단비가 내릴 것이다. 저도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안산만 안 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좀 단비가 내려서 그나마 조금의, 아주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의 해가는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안산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저도 비가 온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이 단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 라스베가스나 또 많은 사막지대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그 사막을 변화를 시키죠. 개발을 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쉴 곳, 관광지 이렇게 개발을 하지만 4,000년 전에 그 광야, 그 사막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광야의 특징은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덥고 힘들고 위험하고 너무 막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해요. 광야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광야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그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아시죠? 어린 왕자, 유명한 생텍쥐 페리라는 이 작가가 이 어린 왕자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텍쥐 페리가 소설가로 알고 있지만 그는 원래 소설가가 아니에요. 그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책을 쓸까? 원래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어디에? 사막에. 사막 한가운데 추락을 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가 그 사막의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 여러분 책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은 무엇입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답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정말 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광야 인생길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절망이죠. 광야 인생길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아시스가 있기에, 또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사막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오아시스가 필요해요. 내 인생에 오아시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내 인생의 오아시스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오아시스를 찾으면 좋은데 진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고 가짜 오아시스를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인생을 가리켜서 지혜자 솔로몬은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잘못되고 그릇된 오아시스는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진정한 참된 오아시스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막 여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진정 오아시스는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오아시스, 성경에서 말하는 오아시스는 크게 두 가지죠. 세상의 오아시스,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세상의 오아시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육적인 오아시스, 영혼의 오아시스. 항상 이 오아시스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오아시스, 세상의 육적인 오아시스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오아시스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도 그들의 인생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런 강격이 막 들떠 있고요. 강격이 막 북받쳐 올라와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미리암부터 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대합창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합창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떠나 사흘길 3일을 걸어갔어요.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길이 광야네요. 그 길이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3일을 걸어가니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3일 동안 걸어온 거리가 52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52km를 걷다 보니까 40도가 넘고 50도에 육박하는 그 불볕더위, 그 광야, 거기서 3일을 걷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을 찾게 되죠. 그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3일 만에 이스라엘 대합창이 감사였는데 이스라엘 대합창이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감격, 그 은혜는 온데간도 없대 다 잊어버리고 그 수르 광야에서 3일 길 만에 그들은 원망불평의 대합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대합창을 노래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누구는 예외 없이 광야와 사막을 그런 길목을 우리 걸어가고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광야에 오기까지는 많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돼요. 감사의 합창이 계속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 대신에 원망불평을 했죠.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마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라 앞에 우리가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오아시스였을까요?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오아시스였을까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광야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원했던 오아시스가 마라였을까요? 기대했던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오아시스고요. 그거는 육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진정한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쓰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마라다. 뜻이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고 있네요. 가짜인데, 진정한 오아시스가 아닌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타고 그런 줄이고 가란 영혼으로 하루 이틀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눈앞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보여지는데 가짜예요. 무엇일까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마라 신기루예요. 마실 수 없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오아시스를 찾아 동문서주하는 오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곳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 사망의 길,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신기루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오아시스 같아서 가봤더니 정작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진정한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오아시스라고 불이나게 달려갔지만, 잠시 잠깐 기뻐했지만 빈번히 신기루였음을 깨닫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물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더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곳을 지나 그들은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엘림에 이르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엘림의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엘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림의 오아시스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엘림에는 오래오래 머물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마라의 선물 신기루와 같은 가짜였어요. 진정 오아시스가 아니었어요. 마라의 선물을 지나니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네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땡볕에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에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늘이 되죠. 또 물샘 12, 시원한 샘물이 쏟아져 나오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1000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에요.
진정한 오아시스를 찾아서 동문선조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거 신기루였어요. 그러다 고생 끝에 정말 진정한 오아시스와 같은 오아시스에 만나고 발견했는데 이미 갈 때가 된 거예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때 이 세상에서 그 진정한 오아시스와 같은데 빈번히 속게 되고 신기루에 불과하고 마라의 쓴물처럼 쓰고 엘림의 오아시스는 좋은 것만 같은데 역시 그곳에서 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의 오아시스는 잠시 잠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물샘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종려나무 70그루는 70인 족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잠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원한 물, 우리가 상상해도 정말 기분 좋은 것이었어요. 잠시 후에 그들은 엘림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들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또 16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요? 14장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15장에는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엘림의 오아시스를 허락했다면 그들이 14장에서는 그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 홍해 바다가 문제였어요.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요. 진퇴양난이에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홍해 바다에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들은 감사했어요. 3일의 광야길에 또 불평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물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 그들의 물을 또 주셨어요. 그 감사했어요. 그 16장이 뭐예요? 또 문제예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출애굽 16장에 뭐가 문제예요? 양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양식을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비처럼 쏟아 부으십니다.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을 채우고자 하는 그 오아시스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감사로 잠깐, 금방 원망 불평. 감사로 잠깐, 또 원망 불평. 또 문제예요. 문제 해결하니 감사해. 또 원망 불평해. 이것이 광야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왜 시도 때도 없이 왜 감사, 원망, 불평,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이것을 왜 반복됐을까요? 그들의 관점이 틀려진 거죠. 그들은 세상의 오아시스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오아시스는 잠시 잠깐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흔히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디스토피아만 존재할 뿐입니다. 절망이에요.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오아시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진정한 우리의 오아시스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대의 여배우였던 마릴린 원로가 있어요. 마릴린 원로는 그가 남긴 일기장에 보니까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젊은, 건강, 아름다움, 부, 그리고 사랑. 나는 하루에도 수백만 통의 편지를, 러브레터를 받았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행복을 찾다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라져버린다. 마치 신기루처럼 모든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었고 누려보니까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됐어? 그의 최후가, 그는 약물 중독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얻지 못해서 문제였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누려보고 싶어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 힘쓰고 애쓰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또 소유했어요. 또 문제야. 없어서 문제, 가져도 문제, 더 가져도 문제예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진정한 오아시스 아니기 때문에, 신규류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마음에 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채워도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오아시스는 신규류입니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상의 오아시스, 헛된 것, 신기루가 아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하신 그 진정 오아시스를 받고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 그 영원한 오아시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를 만나야 돼. 영혼의 오아시스는요, 갈수록 풍성한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놀랍게도 단물이 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그 나무는 딱 그 나무 자체가, 그 나무 가지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능력. 그 많은 신학자들은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십자가. 우리 인생, 죄를 물던 인생, 쓰디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달게 변화되고 거듭났다.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알아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다 알아요. 그 여인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오아시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혼을 반복하고 실패했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데 그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남들이 많이 물을 길어올 때는 그곳에 오지 않다가 사람이 찾지 않는 시간에, 종호 시간에 와서 우물을 퍼가곤 했죠. 마침내 그곳에 우물을 퍼러 갔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물가의 물을 마시면 그건 어떤 물이에요? 세상에 속한 물이죠.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오아시스예요. 세상의 신기루입니다.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계속해서 또 마셔야 돼. 다시 마시고 다시 마시고 계속 마시고 반복해서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취해야 할, 우리 영혼이 마셔야 할 영원한 오아시스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으면 그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로 인해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생수의 강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나오기 때문에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의 성령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그 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갈수록 풍성해지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영혼의 진정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지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오아시스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했잖아요.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 옥중서신의 빌립보서에 있는 주제가 기쁨인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기쁨이 철철 넘쳐납니다.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나라니 기뻐하라. 분명 그가 처해 있는 자리는, 그 감옥은 내일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절망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철철 넘치고 있어요.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의 자리, 기쁨이 될 수 없는 그 공간, 그 장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 안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영혼의 오아시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는 질문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질문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야훼, 아마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선포해요. 근데 하박국은요, 좀 특이해요.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늘 질문을 해요. 하박국은 하나님 질문해. 왜 이 백성입니까? 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을 왜 시험하십니까? 왜 고통을 안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문제 있을 때, 왜 하필 나입니까, 주님?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은 또 다른 질문이 뭐예요?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광야 생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치로 여침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는요,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없어도 18절에 뭐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영원한 진정한 오아시스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눈앞에 분명히 신기루였어요. 마실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그 가지를 그 썩이쓴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오아시스는 눈앞에 있는 그런 신기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요. 우리 인생의 삶이, 내 삶의 자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다윗처럼 그분으로 만족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예요. 양에게는요, 푸른 천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만한 물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없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게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예요. 그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가 시시때때로 푸른 천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소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은 신기루예요. 가짜예요.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시인 롱펠로우가 있습니다. 1935년도에 그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는 그런 명성을 그가 얻었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죠. 하버드대 교수고 19세 최고의 시인이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성공을 거둔 인생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이면에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고, 둘째 부인은 무서운 사고를 당해 불타서 죽고, 그 외에도 숱한 고난, 고통, 시련,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펠로의 시에는, 그가 쓴 시에는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한 기자가 그의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 숱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환희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런 롱펠로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무 한 그루, 사과나무를 가리켰대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분명 저 나무는 늙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사과 열매를 맺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고목나무 같아 보이지만, 다 썩은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겉은 고목나무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냥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육, 그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영원한 진정한 오아시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겉모습보다 그 영혼, 그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26절 끝 말씀인데 26절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사람 치료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라의 쓰디쓴 쓴물을 달게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세상에 온 천하를 꾼 내 목숨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온 천하 많은 사는 신기루를 쫓아가지만, 세상의 오아시스를 쫓아가지만 높은 지위와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돈과 여자와 술과 이런 걸 찾아다니지만 신기루예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들의 삶의 비록 수로 광야였어요. 홍해바다, 수루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풀바도 광야, 뒤를 바도 광야, 광야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광야 시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인생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광야길에 우리에게 물을, 엘림의 오아시스, 잠시 잠깐이지만 엘림의 오아시스를 누가 예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비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걸어간 이 광야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우리가 나가는 그 광야길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맞춤 제작한 엘림의 오아시스를 숨겨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면 돼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바로 하나님의 오아시스로 보다 행복하게, 보다 기쁘게, 보다 건강하게, 보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